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아얄렛 사할에 맞춘 노래다.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중에 어떤 시기에 쓰여진 거냐? 그건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정확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분위기로 볼 때에 이 상황에 걸맞는 경우를 몇 가지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예요. 당시에 사울왕이 어땠어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사울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을 했는지 다윗이 요나단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간당간당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이 머릿속에 쉽게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 어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변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 교회는 항상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주여. 어떤 분들은 그거 무슨 주문하는 거냐고 그다지 고운 시선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생각 없이 그러면 정말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신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 시간들이 정말 간절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금요 철야 기도일 때 어때요? 가끔 주여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제 목소리 오죽 작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때도 정말 쩌렁쩌렁 그 예배당을 막 울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참 열심인 사람이네. 야, 신앙이 되게 좋은 청년인가 보다. 기도 응답 많이 받았겠어. 그런데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제가 서러웠을지라도 그러나 그게 꼭 기도의 응답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회를 다 마치기까지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은 그냥 그대로일 때도 참 많았고요. 큰 소리를 질렀으니까 마치 스트레스 풀리듯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은 좀 찾았다 할지라도 사실 보이는 여건은 한 개도 변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일 때가 참 많았어요. 사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회가 끝나갈 때쯤 믿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긴 하지만 그러다 돌아가는 발걸음은요 여전히 무거울 때가 많아요. 아직도 기도회가 다 안 끝난 듯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읊조리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지금도 믿어요. 근데 답답한 게 뭐예요? 지금 드리는 나의 기도를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건지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조상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을 안겨다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을 더 답답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 건지, 왜 지금은 응답하시지 않는 건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바른 성경은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나요, 그러나 조상들은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는데,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 왜요? 왜 도대체 저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분들의 간증 집회 같은 것을 참여할 때면 이런 이상 야릇한 감정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분들의 믿음에 도전받고 나도 믿음을 지키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왜 저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이상 야릇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지나치면 반항심으로도 가버리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될 것이고요. 그러나 탄식이 내 안에서부터 신음소리처럼 새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를 악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버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지금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내 믿음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 미칠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고 증명해줘가지고 비웃고 조롱하는 저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보여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만 보여요. 이게 오늘 다윗의 심정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정이에요. 시편 42편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렵더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 행복한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그렇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비신자들 앞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삶의 구멍들을 자꾸만 감추게 되더랍니다. 왜 그래요? 그걸 보여주면 어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든지 아니면 네 믿음이 가짜든지 마치 그렇게 말할 것만 같고 그러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도와주셔. 그럼 하나님 없는 거네. 그럼 우리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네 믿음이 가짜인가 보구만. 그거 아니 뭐야?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방이 가로막힌 듯한 이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같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믿음을 사수하고 있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합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 같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치 아는 사람처럼
이러한 만만치 않은 내적 외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만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전부 진멸당할 뻔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닥쳤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상황이에요.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그들의 금식에 응답하시잖아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시편이 이 사울왕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의 시편이 맞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다윗은 만나요. 다윗의 턱 밑에까지 사울왕이 추격해 들어와가지고 산 하나를 가운데 두고 이쪽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술래잡기 하듯이 뱅뱅 돌면서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해 들어와요. 어쩔 때는 다윗왕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다윗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기도 해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는 일도 있었고, 괜히 블레셋 땅에 망명했다가 일이 왕창 틀어져가지고 다윗을 따라 망명했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무수하게 많은 죽음의 위기였는데, 근데 그 인고의 시절 뒤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증거하는 바예요. 24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찬송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25절,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네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찬송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할 이유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서 믿음과 기도의 삶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이 그다지 낯설게 여겨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이 장면 많이 봤는데 하는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읽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선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오늘 시편 22편 말씀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정확히 이루어져요. 정확히 나타나요. 자,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으로 부르짖고 계셨던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의 차이일 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도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를 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3절 같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십자가 아래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걸.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했는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양발과 양 손에 대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18절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였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같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성취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 속에서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시적 표현으로는 뭐든지 쓸 수 있는 거겠지만 진짜로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따라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기록해가고 있는 차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어 하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만큼은 천년 후의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같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알고 미리 본고로 그래요. 우리만큼 분명하고 또렷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천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알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편 말씀은 다윗 자신의 삶을 녹여낸 시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예언한 시편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라는 이 적용 속에요, 사실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위로가, 엄청난 비밀이 함께 녹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너의 답답함, 너의 어려움, 너의 고난, 너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같이 짊어지고 계셔 하는 거예요. 지금 견딜 수 없는 이 답답함과 어려움을 나 홀로 짊어지고 나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함께 들어오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세요. 우리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고 있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외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순히 똑같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지시면서 외치세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것이 이렇게 들려요. 내가 너의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들어갈게. 그리고 너의 고통받는 자리에 대신 들어갈게. 예수님께서요, 이 시편 22편의 상황을요, 우리의 상황을요,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림받을 이유 하나도 없으시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조차 가지실 이유가 하나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장세 이전부터 이 영원한 교제가 완전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맛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게요, 저 높디 높은 하늘에서 그냥 손 한번 휘두르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구원해 주시는 거라면 감사는 하겠지만 감동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손 한번 휘두르시는 게 뭐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힘든 일이 아닐 것이겠잖아요. 손해 나는 일도 아닐 것이고, 그냥 원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보너스처럼 그냥 한 번만 더 해주시는 그런 차원일 테니까 감지덕지는 하겠지만 딱 그 정도이죠.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손 한 번 크게 휘두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자리에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처럼 외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숭고하게 다가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기도의 응답이 정말로 과연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의 이 고통받는 자리에 대신 들어와 주셨다는 게,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의 부르짖음의 응답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대신 들어오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안식을 가져다 주신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울부짖음의 응답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었어요. 이미 성경이 이 해석을 강력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래요. 자, 이 구절을 그저 단순하게 보자면 기도 응답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 9절 이하를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중에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냐면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시편 22편 22절 말씀은 나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즉 형제로 오셔서 고난받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형제로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이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어요.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을 주님의 형제 삼으신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22편 22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하실 거야 하는 그러한 적용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게 잘못된 적용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올바른 적용이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진리가 있고 더 깊은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참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심경의 극적인 변화된 모습은 23절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울부짖고 있는 다윗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겪으신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행하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시는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와 감격이 감동이 물밀듯하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세상에 내 모든 형편을 대신 다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다윗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봐버렸거든요. 그게 다윗에게 위로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만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다윗의 당장의 처지와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는 순간 다른 건 다 사라졌어요. 눈앞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진정한 생명과 안식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죠. 우리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둬도 썩어버리고 말 것이고 꺼져버리고 말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죄로 범벅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정의로 마침내 승리하시면서 눈먼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우리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터져나오는 탄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소위 속 시원한 결론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믿고 계속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다 해결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범사에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길 여전히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쩔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하고 다를 때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전부 다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정말로 찬란한 미래다. 잠깐 반짝이고 말 미래가 아니라 영원히 빛날 미래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여러분의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대신 짊어져 주신 주님, 내가 외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대신 외쳐주시면서 내가 다 짊어진다, 내가 그리고 너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여 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